이번 시간에는 가계치유를 오래 했어도 해결되지 않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론으로 만나고 주문 외우는식 기도를 오래 했다고 가계에 흐르는 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6장 30절 그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되면 초자연적인 5차원의 하나님 나라가 되면 다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초자연적인 5차원의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온몸을 지배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도도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우리의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그보다 큰 것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눈먼 사람도 고칠 수가 있으며 안전병에도 일어서게 할 수 있으며 혈류병, 귀신 들린 자, 벙어리 된 자, 우울증, 공황장애, 죽은 자, 오병의 기적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지역을 우리는 해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2단계, 3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우리가 행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능력의 사용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사용하려면 먼저 성령을 바르게 알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성령의 불세례에 대한 책을 많이 집필해서 출간해서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배나 집회에서 실제로 살아서 역사는 성령을 체험해야 영적인 수준이 항상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 아버지께라고 하여금 아들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을 무엇인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리고 또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두 차례나 걸쳐서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무엇인지 구하면 시행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짝이 있어요.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이처럼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수여하면 시행하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거기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병을 집으며 무슨 말처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말만 줄줄줄 외우지 말고 실제로 자기 몸에서 자기 입에서 말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며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병이 씻은 듯 낫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믿고 사용하세요. 이처럼 예수라는 이름에는 그 이름 속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타리스 이름 방언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으시고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했어.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께서 싱해 주신다고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무엇이든지 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인지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 깊숙이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에는 능력에는 어떠한 조건도 제한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저는 성령치유 사역에서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갈 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속으로 입으로 예수 이름 명하느니라고 선포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계속 방언을 합니다. 3시간 차를 타고 가더라도 세월호 마음으로 계속 방언 기도를 합니다. 저는 앞으로 말씀처럼 무엇이든 구하라 하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예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선포할 때 예수님이 하신다는 믿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일이라도 예수님께 구합니다. 물어봅니다. 뜻을 구해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구합니다. 제가 힘이 없을 때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힘이 생길지어다를 외치고 제가 우울해질 때 예수 이름으로 나의 우울함을 떠나갈 때 외치고 제가 화가 날 때 분노할 때 누군가 미워질 때 예수 이름으로 화는 떠나갈 자라 분노는 떠나갈 자라 외칩니다. 마음으로 기도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내 심령을 자정을 안정을 시킵니다. 정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항상 유지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외치고 나면 정말로 신기하게도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마음에 사랑이 옵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야 5차원의 권세가 자유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기쁨이 옵니다. 이것이 왜 예수라는 이름의 능력이 힘인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에는 이미 그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작은 것부터 예수 이름으로 구하여 보세요. 이런 것쯤이라는 나태한 믿음을 버리시고 하나 작은 것부터 예수 이름을 외치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고 기적을 행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다운 크리스천이 될 겁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사용할 줄 알아야 진정한 초자연적인 권능 있는 성도가 되어가지고 가계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한테 가서 가게 기도 받았다고 해방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사용할 줄 알아야 가계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셋째, 물질보다 더 뛰어난 능력. 예수 이름에는 금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만난 곳은 미문이네였습니다. 그는 문 높이가 75피트, 폭이 60피트 되는 거대한 문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문을 니카로드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문이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문이라고 부르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어루마무한 문과는 대조적으로 그 문 앞에 날마다 쪼그리고 앉아서 때 묻은 손을 내밀며 구걸하는 불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이요, 가장 아름다운 공간 안에 가장 초라한 인생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사도행전 4장 21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서나 되었다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그는 40여 년간이나 안전뱅이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어릴 때는 그런대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자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을 지남을 따라 부모도 늙어서 그를 도와줄 수가 없게 되고 형제들은 저마다 출가나 분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이 안전뱅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친척과 이웃이 그에게 여러 가지로 고민했을 겁니다. 아무래도 산 사람이 입에 거문줄을 쳐서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웃의 도움을 받으며 미문 앞에서 구걸하기 시작했으며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성전 문 앞에는 항상 거지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동전이나 자비를 구하는 것이 비교적 쉬웠고 또 자선에도 비교적 관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구걸하며 지내던 어느 날 그는 평소와 같이 때 묻은 손을 내밀며 동전을 구하고 있었는데 그 길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줄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우리를 보라고 요청했으며 안전뱅이는 인간적인 기대 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안전뱅이가 그들을 바라보자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외쳤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이 명령을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겁니다. 내 말을 받아서 선포한 겁니다. 베드로는 안전뱅이가 구하는 돈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주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선포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은 영이 알아듣고 혼에게 명령하니 혼이 알아듣고 육에게 명령하니 육이 순종하여 안전뱅이가 뛰어서 걸으면서 간증한 겁니다. 온몸이 할례가 된 거예요. 우리도 예수 이름을 권능을 전해야 선포해야 됩니다. 희망할 일은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나눠주는 일은 교회가 해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건물 예배당 벽돌로 지은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성경에 써있는 교회는 전부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 예배당을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다 교회입니다. 성도가 할 일입니다. 세상에 은과 금이 이야기로 가득 채워 있습니다. 돈 이야기를 빼면 할 말이 없는 세상인데 한마디로 보이는 면만 보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돈이면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결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돈에는 부유하지만 영혼은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돈은 많지만 참된 평화를 잃어버리고 불안에 떠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은과 금의 인생에 희망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물이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금과 은이 보물이 아니고 내가 보물. 여러분 자신을 보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계죄는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어야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요.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고 뜨기를 소망합니다. 구하는 것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에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안전뱅이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 제목에서 베드로의 이세성을 보게 됩니다. 치료에 확신이 없었다면 손을 잡아 일으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인도를 받으신 겁니다. 진정한 구제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은 이 명령이 환자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에 복종하여 뛰어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딱 잡아 일으키니까 무슨 건지 딱 풀어졌다는 순간에
그는 잠을 자고 난 후에 몸이 회복된 사람처럼 자기에게 힘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수천 수만 개의 은과 금을 주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존재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침을 받은 자신의 모습을 사람에게 보여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간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은총을 경험한 사람은 그들이 경험한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누가 안전병이었던 사람에게 빌어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다시 안전병에 돌아가라는 것을 어떻게 했냐고 묻는다면 그는 단호하게 거절할 겁니다. 일어서 보기 전에는 앉아있는 것이 그런 대로 안전하고 편안하고 생각하지 모릅니다. 그러나 서는 기쁨을, 걷는 기쁨, 달리는 기쁨을 경험한 그 사람은 절대로 안전병 상태로 돌아가려 하지 않을 겁니다. 넘어지는 것을 겁내는 어린이는 절대로 서서 걸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고 주에 의해 봉사하며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은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설사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물질적으로 희생이 되어도 그는 그가 경험한 은혜의 자리에 앞으로 전진할 뿐입니다. 오늘날 톨스토이가 산책을 하고 있는데 거지한 사람이 건너편에서 그를 보고 달려와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지를 끌어안으며 형제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그의 품에 안겼던 거지의 얼굴에 웃음까지 피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또 다른 거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톨스토이에게 무엇을 얻었기에 그렇게 싱글벙글 하는가? 그가 나보고 형제라고 불렀다네. 꼭 물질이 있어야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진실한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또한 하나의 섬김이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는 초단적인 권능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만 알면 써야 돼서 결론적으로 가계치를 위해서도 변화가 없는 것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든지 가계치를 하는 장소와 목회자가 문제가 있든지 두 가지 중 한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계치를 위해서도 영역의 변화가 없는 것이다. 저는 근본은 자기한테 있다고 그래요. 자기한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진리를 깨닫고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오래 해서도 해결을 못 받은 거예요. 분명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가계치를 받았다면 영의 변화가 일어나지 말라고 해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을 진단해야 조치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월을 아끼세요. 바르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치유받고 자기가 하늘나라 되고 가르다니는 성도이 되려고 자기가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시면 가계 저주는 끊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해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